욥기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에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틀려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왠지 모르게요, 요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지내고 나면서 제일 많이 관철을 하고 또한 제일 많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또한 나의 일, 또한 나의 신념, 또한 나의 상황,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을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힘이 납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뭔가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 대부분 나를 생각하고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나의 일, 나의 가정 이렇게 점점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참 힘든 것들이 많이 쌓이고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 나의 일, 나의 여러 가지의 상황, 분위기 그런 것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위로와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3의 아이가 또 고등학생들의 아이들이 나를 생각하면 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어린 초등학생들도요, 아침부터 힘차게 시작하는 아이들보다는요, 또 학교 가야 돼 그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인분들도 그렇겠죠. 야, 또 직장 가야 돼.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 쉬니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전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참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주님이 나의 큰 소망이 되는 하루를 경험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 힘이 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잃을거리가 줄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요, 또한 위로가 되고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한숨을 바꿔주겠다. 주를 향한 노래의 소망으로 너의 입술을 채워주겠다.
또한 축 늘어진 그 어깨를 내가 다시 들어서 올려주고 자신감을 세워주겠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왠지 이 욥기서를 설교할 때마다 이 들은 생각이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겠다. 욥은요 이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맞죠? 욥하면 고난,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폭풍 같은 고난이에요. 욥의 인생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욥이 그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후반기에 인생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바라보면 후반전의 욥의 인생 가운데서는 욥의 인생처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욥은요 그 역경과 큰 파도 그 앞에서 견뎠고요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또 원치 않는 이 고난의 길들 가운데 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요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다 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죄 때문에 그래, 죄를 졌네,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야, 너 왜 가난해지는지 아느냐? 너 왜 갑자기 병이 걸렸는지 알아? 너 왜 갑자기 그런 일을 겪었대? 너 죄 때문이야. 이게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 중에 아주 그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이 욥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네 가정이 네가 지금 아픈 것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다 너 죄 때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돼. 그래야지 이 고난이 지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는요 그 옆에서 함께 해주고요 같이 응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눈물을 흘려주는 게 진짜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 이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서 회개해 닥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의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가장 가까우면서 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우면서 먼 사람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 네, 이 부부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런데 하는 게 이 부부 관계이기도 해요.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항상 그를 응원해주고 또 가족이 그들을 같이 응원해주고 닥달하지 않고 너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 힘내봐 한번 열심히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튼 욥은요 절망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 절망이 너무 커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물 위에 모아 올려놓을 수 있다면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이 마음속으로 참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1,000분의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딱하다, 어쩜 그러냐, 아이고 힘내라. 우리가 그렇게 그를 위로해 주지만요, 그 사람의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아픔과 그 절망과 위로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위로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 위로의 근원자이신 분을 우리가 대면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가운데, 저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근원을 없애주세요.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애탑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간섭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셔야지만 그 마음과 심령과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괴로움을 달아보며 정말 이 마음을 누가 할까? 나의 힘듦을 누가 할까? 예전에 사역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딱 했는데, 이 집에 돌아갈 때 그 시간이 새벽 2시예요. 2시. 새벽 2시에 집에 돌아가는데 좀 있으면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돌아가서 자면 뭐하냐. 그리고 집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조용한 가운데 집에 혼자 딱 들어갔어요. 씻고 보니까는 2시 반이에요. 좀 있다가 1시간 반 후에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자고 있는 자녀들의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오늘은 그냥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자녀를 탁 보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때는 아들 2명밖에 없었어요. 아들들 다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발바닥을 만지면서, 야, 벌써 발이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발을 열심히 만지면서 있다가 날밤을 새고서 또 새벽 기도를 가고 또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위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것들은요,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의 상황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수백 수천만 원, 억대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것들로 막 채워지고 그러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그마한 것부터 바꾸십니다. 사고부터 바뀌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궈 나가신 것들을 관철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절망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심령 가운데 근원이 되시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부터 햇살이 쨍쨍 비치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매는 장사가 없다. 고통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에도 장사가 없고 고통에도 장사가 없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 놓고 구속 사업을 하시면서 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그 고통을 이겨내셨고 담아내셨고 견뎌내셨고 끝내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매와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들을 다 이해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만 안 돼서 그때 그렇게만 저렇게 됐으면 나 잘 됐을 거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삶이 나아졌냐고요? 아니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요, 다른 곳에 나아가다 보니까는요,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더 피폐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2장을 아십니까?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남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는데 이 찬송가의 제목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1절 말씀, 1절 제목,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2절 나 슬픈 일을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3절 말씀 가사를 보면 저 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후렴구를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나 넘어지는 거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내가 심히 괴롭고 실패하고 또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모든 것 누가 알아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찬양의 가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면요, 힘들고 슬플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네.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그 근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며 이겨내시며 그 일을 완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분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냐?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냐? 누가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힘내시고요, 기뻐하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부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때로는 남자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 아세요? 저만 그런가? 여자들도 참 많이 흘리죠. 저 인간 때문에 흘리기도 하는데, 아니 또 남자들도 흘려요. 뭐 이렇게 부부 아내 때문에 흘린다라기보다는 어떤 거냐, 남자는요 책임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가정을 위해서 잘 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연약해지는데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남몰래 또 울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마음을 다지다가 이제 그게 차라게 되면은 혼자서 막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좋은 말들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 책임감이 그게 다르게 되면 동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짜증이 막 동반되어져서 서로가 좋은 말들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에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의 짐들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지어지는 일들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큰 무거운 짐들을요 지고서요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께서 대신 그 짐을 드시고 또한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 절망과 고통과 절망과 눈물 짓는 그 삶 가운데서 욥은, 또한 욥의 친구들은 그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제대로 회개 안 하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지. 봐봐, 너가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욥, 너 그렇게 힘든 일만 계속 겹겹이 쌓이는 거야.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욥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얘기들을 잘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으로 끝나겠거니 힘들며 정말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은요 역전의 명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바꿔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우후죽순 여러 곳에 생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살리셔서요, 새 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 세워 나아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욥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루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갈멜살 위에서 이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불이 떨어져서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죠. 근데 승리하고 난 후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말들이 그의 귀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이 어떻게 하면 엘리야를 죽일까 하고서는 그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을 보내고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선요,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겹치지? 왜 나를 환호하고 띄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난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는 마음의 심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어둠의 심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엘리야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주 깊숙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로뎀나무 앞에서 주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소서. 주님, 나 자살하기는 힘드니까요, 주님께서 그냥 걷어가 주세요. 내 여기 강야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여기에서 죽게 해주세요. 자살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걷어가 주세요 라고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였던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집어넣어 줬지요. 물을 줬지요. 다시 힘을 차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또한 새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이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선 가운데 그가 아람 왕을 세우게 되고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들을 세우고 또한 자신의 후견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욥의 인생도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닙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물 짓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겹겹이 쌓였을 때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꿋꿋하게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나를 택한지 저 사람들을 택한지 너희가 결정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쓰라는 거예요. 저것들 앞에 서서 저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서는다는 것은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을 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은 참 날씨가 안 도와주네. 날씨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이번 주에 시술을 받고서 힘드신데도 하나님 앞에 서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릴까요?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를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48세 때에 아주 불행하게도 세르게이 섬에서 추방이 되어 20년 동안 이 고독한 섬에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형편은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는 오히려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세계적인 명작인 이 레미제나블, 이 장발장을 저술을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에게 이 세르게이 섬의 귀양살이가 없었다면요, 그와 같은 명작을 남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다면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미리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막아주셔서 왜 눈물 나게 하셔요? 그러고선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절을 하면요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왕에게 절을 합니까? 절을 하지 않아요. 왕에게 절을 하면요 그들이 푸른 뿔에 빠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푸른 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푸른 뿔에 안 들어가게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푸른 뿔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고난이었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그 푸른뿔 가운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형상이 계셨으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푸른뿔에 들어갔지만 아무 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의 통로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절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일이 다가오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신앙의 귀한 이 모토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나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야, 나를 보고 건너와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파도 위를 걷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한 발짝 걷고서는 두 발짝 걷으려고 할 때에 그 앞에 보이는 것이 넘실거리는 이 파도가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갔으면 됐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이 파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파도가 보이자마자 그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어부인데 아니 뭘 살려줘요. 수영 엄청 잘할 텐데. 자기 혼자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요 빨리 걸어가셔요. 빨리 걸어가셔가지고요 그 베드로가 빠져있는 그 물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그를 일으켜 올려 세워요. 그리고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달려가셔서 다시 끌어 올리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욥이 완전히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그 무게를 누가 알아주랴, 내가 먹는 것도 맛이 없다, 입맛도 다 떨어졌다, 막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는데 끝내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내 안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은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나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요 역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성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봐요 잘 됐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될까? 목사님 거봐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바뀌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여건을 생각하면 뭐 반전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주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주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신다면 바뀝니다. 욥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운데서도 절망의 시작이 아닌 축복의 시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